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7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 고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 고침에 대한 세심한 사건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보면 1절에 보면 안식일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사람을 고친 사건도 안식일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인지 아니면 한 달이 지난 또 다른 안식일인지 시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서의 시간적인 순서들을 대략 볼 때 이거는 그 다음 주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식일에 같은 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장소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같다는 거죠. 이 비판을 받고 이 일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 같고, 그리고 불과 이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일주일밖에 안 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여자의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그러면은 이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대상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아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벌써 이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뭐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13장에 보면은 회당장이 막 분을 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그동안에 고침을 받아야지 왜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했다 그랬어요. 참 이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나, 자기들 편끼리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인 같이 그 당시에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도 이 아픔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사람들 가리지 않고 파고 들어오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윗이 그 시의 노래를 부를 때 유다 광야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그 반나절에, 어쩌면 한나절에 불렀던 노래였다 그랬죠. 그 전날 밤 궁궐에서 잠을 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인생 막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아들을 상대할 겨를도 없이 그냥 뭐 정말 체면도 뭐도 없이 그냥 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유다 광야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만났던 지난주의 시편의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궁궐에 있을 때에는 전혀 부를 것조차 생각지 못했던, 궁궐에 있을 때 평화의 시대 때는 전혀 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어지던 그런 노래가 딱 광야에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되살아나고, 그리고 회상을 하고, 그리고 다짐을 하고, 아, 내가 이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도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 질병이 찾아온다고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실은 큰 일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전조가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전조.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고 조금씩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있다가 팍 터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이 이렇게 약하게 올 때 그것을 그 예비적인 전조로 알고서 대처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덜컥 맞는 거예요. 덜컥. 어느 날 갑자기 팍 그냥 머리에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자신의 삶의 광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이 관점은, 실제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아들이었거나 그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5절에 비유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 볼 때 어쩌면 그 바리새인의 집의 그 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떠들면서 안식일에 뭐 이런 일 하려고 그러느냐, 안식일을 범할 지금 작정이냐, 막 이렇게 대들었을 텐데, 그러나 딱 자기의 일이 되고 나니까, 자기 집안의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건 반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내놓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평생에 살면서 뭐 수십 년 동안 병원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딱 닥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는 정말 고될까, 이런 것들을 딱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짧게는 일주일이고 안식일에서 그 다음날 안식일로 이렇게 본다면 일주일인데, 그런데 분명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하는,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소나 나기 때문에 그걸 살리겠다고 안식일날 그들 그 짐승들을 움직이지 않겠느냐? 사람이 짐승만 못하냐?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한번 가르쳐 주시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1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단에게 매였던 그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시고 난 이 사건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비교가 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머릿속에 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잔소리라고 이 제목에다 써놓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이야기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이게 귀만 두드릴 뿐이지 전혀 마음을 움직이거나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닌 게 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잔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병고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해 주고 계셨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그렇게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 깨지고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의 다 이 칼같이 다가오지, 예리한 칼날같이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지, 이렇게 막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솜털 같은 이런 그 양털 같은 그런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워낙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만나게 되면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면 그대로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이 보여주시는 이런 행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잔소리밖에 안 되느냐. 도리어 그들이 이야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던 그들의 권세 있게 아니면 무게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서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던 그 말보다도 더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가르침이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 이 집은, 이 사건은 지금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다. 바리새인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도 못하고 또 반대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잠잠했던 건데, 앞에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놓고 나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확인하셨던 거예요. 참,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부딪혀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수요일날 우리가 보시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보셨던 기도원의 이야기는, 그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에봇 하나, 제사장 그 겉옷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것을 갖다 놓고 말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40년 동안 기도원이 사실은 왕 노릇한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면서도, 그러나 겉으로는 실제로 그의 삶의 행실은 지가 다 왕 노릇해버린 거죠. 그 엄청난 그 파동의 그 물결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날 보시게 될 그 집안의 풍비박산나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잖아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고침받는 사건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말씀을 여전히 정말 가슴 깊이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셨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고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병고침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이 수종병이라는 이 병은요, 이 사람의 집에 바리새인의, 이것도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왕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지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어쨌든 이 집에 누군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수종병이 걸렸는데, 이 수종병이 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물이 차는 병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에 복수가 차잖아요. 수종병이에요. 저는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척추 큰 수술했지만, 그 20대 초반부터 병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던 제가 병이 결핵성 늑막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늑막염이 막 차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찼을 때는 이게 막 숨이 차니까 걷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막 힘이 들면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만한 주사기를 집어넣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센치 되겠습니까? 15cm, 20cm 되는 굉장히 굵은 바늘을 여기 중간에 마취해가지고 갈비뼈 사이로 바늘을 쏙 집어넣어요. 상당히 아파요, 마취해도. 그리고 집어넣고서 물을 직접 빼어야 돼. 링거병에다 담는데 링거병 한 2병씩 나와요. 이만한 링거병이 1000cc짜리 이런 게 막 물이 두 병이 나올 정도로 이 물이 차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이 배에 물이 차본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수정병이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면은 뇌에도 물이 찰 수 있고요. 또 이 수정병이 오면은 이렇게 막 다리가 붓기도 하고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수정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 지금 상당히 고통도 있고 그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늘날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놓고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가져온 전통과 자기들이 생각했던 지위와 어떤 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선뜻 말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들을 이제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 읽을 때 한번 들으면 그 이야기가 비슷한 사건들이 나에게 딱 일어날 때 이게 내가 그 사건이구나. 지금 나의 일이 지금 그때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지금 겹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비슷한 사건들이 만날 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갑작스러운 광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아픈 이런 일들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인생의 광야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어쨌든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나가서 진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투영해서 내 것으로 내가 아프게 받아야 된다. 그런 진리의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44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안에 있으니까 이 코로나의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쯤 가 있는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두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뭐 800명 올라오고 막 1000명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또 이제 또 위축이 많이 되겠죠.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지만 이게 뭐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요동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도전적으로 믿음을 향해 강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염려예요.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요, 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는 어쩌면 그런 이 생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두시고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정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이 시간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또 하나의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찾아온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염려도, 그리고 혹시라도 어찌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 믿음의 박차를 가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움츠러들고 혹시라도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는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알곡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연단의 때를 통하여 우리가 더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위험한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며 우리가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속에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를 하나 더 우리가 보태어서 생각해 볼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단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이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이 물결의 유동침의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백신을 접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양편을 따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함께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치료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갑작스럽게 인생의 광야로 뚝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은 예고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인생의 시간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건져내시고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꼬부라진 그 허리를 펴주시고 수종병을 몰아내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어떤 다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합당치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아픈 분들, 질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고쳐주시도록 같이 함께 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 또 예기치 않게 치료하며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몸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심령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자신을 주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강야 같은 이런 질병의 시간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여 붙들어 두시고 무엇인가 또 파묻혀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멈추어져야만 하는 그런 아픈 인생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그들을 건져내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와 같은 아픔의 흔적들, 고통의 질병들을 쫓아내시고 밀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그냥 주저앉는 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시간표가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투를 벌여야 되는 이런 불행한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광야에 떨어진 그 영혼들과 그 심령과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정신과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같은 아픔의 구덩이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이 이와 같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와 같은 질병의 사슬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고3들이 조금 많아요. 21명이에요. 우리 청소년 2부에 고3 아이들만 21명인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지만 대학을 준비합니다.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이 이번에 21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진로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한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또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최선을 다하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될 이 인생의 중대한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마라톤과 같은 이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지나가야 될 이 고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6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특별히 또 이와 같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또 언제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며 또 체험하며 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내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